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팽창되는 속도가 빛보다도 빠르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더 자그마한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너무 거창하죠. 그럼 이 질문을 좁혀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창조를 마치실 것입니다. 창조의 끝이 무엇입니까? 7번째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이 무엇입니까?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죠. 지금 그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의 끝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과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한 그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창조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장면이 무엇인가요? 모든 열방과 민족,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서 다시는
어둠이 없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생명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12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가 맺히는 그곳에서 태양과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로 인한 막힘이 없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일을 펼쳐가고 계신 것이죠. 결국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 이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 구약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도 아직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잖아요. 성취의 과정 속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1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맹수들이, 이리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아무 해됨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꿈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장차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열방의 빛이 될 사명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 나오는 곡을 번안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청년부에서도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 근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The Lion and Lamb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었어요.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은 분일 수 있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 새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너에게서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자는 왕을 의미하잖아요. 동물의 왕, 사자. 왕의 통치. 예수님은 사자의 비유가 됩니다. 왕으로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은 힘없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어린 양은 힘없이 그냥 끌려와서 제물에 대해서 피가 뿌림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예전에 몽골에 가신 선교사님이 그 양 잡는 장면을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도 이 사마리아, 지금의 옛날의 사마리아 땅이죠. 그 지역에 가면은 양을 잡는 의식이 지금도 구약시대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양이 정말 순화됩니다.
그냥 끌려온 양의 목을 그냥 툭 발버둥도 치지 않더래요.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저는 현장 못 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너무 순하잖아요. 사자처럼 발로 뭐 이렇게 한번 확 하지도 않고 너무 초식 동물. 뭐 물어도 아프겠어요?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자보다는 덜 아프겠죠? 그런데 이 사자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통치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가 피조물에게 끌려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아가파오 찬양팀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저는 야, 어떻게 도대체 이 가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고 기도를 했으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가사를 써낼 수가 있나? 저는 정말 그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것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결국 사자는 전혀 어린 양과는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어린 양처럼 되고, 어린 양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은 사자의 섬김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셨구나.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친구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구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사자인데 마음이 오냐고 겸손합니다. 사자인데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니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것이 천국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존재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빛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달할 어떤 도구들이 필요했죠. 그것으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평강을 잃어버렸고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실천적인 삶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공의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평강을 잃어버렸죠. 전쟁 속에 휘말렸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이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결과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습니다. 70년간 훈련을 받는 거죠. 지나간 시간에 대하여 이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이 사자굴과 풀무불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받던 고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풀무불과 같은 곳에 그들이 던져진 것이고 사자굴과 같은 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마치 그 가운데서 머리가 타지 않고 살아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는데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열방의 빛이 되라. 제사장 나라로 서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14만 4천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승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 돌아왔을 것이다.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건 전승이지 실제로는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갈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거류민들과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는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그냥 이대로 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크게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가 바벨론에 왜 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기서 너희가 생활하고 안정되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나의 목적은 너희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과 계획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들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으시고 다시 왜 출바벨론 하셔서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냥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서 바벨론에서 그럼 너희들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곳에서 회당도 더 크게 짓고,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들은 자유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그 먼 길, 1200km 되는 그 길을 꼭 가야 되는가?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요소요소의 도시들, 작은 도시들이 물론 있지만 그 도시들에는 이 포로민들의 어떤 재물과 또 식량과 이런 것들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도시를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 광야와 이런 곳으로 피해서 와야 되는 길이거든요. 험난한 여정이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네게부 사막,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3시간 이상 차로 쭉 내려가니까 네게부 사막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진을 쳤다고 하는, 거기에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일종의 그 트래핑 코스래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 지중해 쪽 가는 곳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이 있대요. 여름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보고 해보겠냐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탈진돼 있었어요. 조금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1시간 이상 못 걷겠더라고요. 정말. 네. 구름 기둥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네, 없었어요. 구름 기둥 없었어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과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거기가 더 좋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들은 이 도시들을 피해서 가나안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라야 3개월이거든요.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들, 자녀들을 이끌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또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터전을 버리고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과거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때도 그들은 사막을 통과했지만 안전하게 갔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나안에 가야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 땅에 있어야 됐던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주시고 경계를 주신 이유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점치는 인구?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군이 60만이 안 돼요. 군인 수의 3배가 넘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향을 받죠. 특별히 국회의원들 선거철이 되면 아주 긴 줄이 서 있답니다. 요즘 TV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데 남의 미래를 맞춰주겠다고요.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경계를 두셔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신 거죠. 보호하신 거죠. 그런 거짓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 바람의 신, 태양의 신,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을 만드신,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보지 말아야 되는데 뉴스 보면은 심란한데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뉴스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는 그다지 휩쓸려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위태롭고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의 도시고 죄악의 땅 아닙니까?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냥 안타깝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은 있죠. 이런 지식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 때문이잖아요. 지혜 때문이잖아요. 이걸 몰랐다면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클까?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길어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가나안 땅,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상 나라는 무너질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워졌지만 페르시아도 무너지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지잖아요. 페르시아 다음에 태어나는 나라도 무너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장망성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무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찬양단이 하나 세워진다면 장망성 찬양단, 네? 장차 망할 성. 그거를 뭐 이 세상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장차 망할 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노래하는 찬양단, 장망성 찬양단.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 버년 천루역정을 기록하면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제가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봤거든요.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과 탐욕의 도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로 오랫동안 있었던 너희들이여, 고레스 왕의 통치가 영원할 걸로 생각하느냐? 거기서 나와라. 내가 인도할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저보다 더 힘있고 큰 목소리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실망의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순종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바벨론이 좋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게만 보입니다. 70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에 다수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들입니다. 물론 소수가 너무 작은 소수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허다한 물이잖아요. 셀 수 없어요. 네? 신천지와 이단들은 자꾸 14만 4천을 세고 앉아 있어요. 피곤할 겁니다. 그건 상징이죠. 성경에서 문자와 상징을 구별해야죠. 네, 묵시문학의 목적을 바르게 봐야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죠. 22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악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막을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눈물 흘리며 다시 성전을 재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사막을 횡단해 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축적해놨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눈물로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눈물로 뿌리지만 언제 열매를 맺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열매 없는,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평강입니다. 부유함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주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줄 수 없는, 페르시아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의 위로로 힘을 얻으시고 그 평강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그 길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